우리가 신명기 2장을 앞서 살펴보았습니다. 2장은 어떤 내용이었죠? 2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여러분이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이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에는 그 어떤 누구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인간이 보여야 할 반응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은혜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감사하는 겁니다. 만족하는 거죠. 내게 주신 은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바울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은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는 거기에 감사함으로, 또 자족함으로, 만족함으로 그것을 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렇게 순종과 그리고 만족으로서, 감사로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어김없이 그들의 인생을 간섭하십니다.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보호하심이 이렇게 계속 되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한번 따라 하십시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에베네셀이 무슨 뜻입니까? 그 문자적으로는 도움의 돌,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풀이하면 그런 뜻이죠.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여기까지만 도우시는 겁니까? 아니죠. 앞으로도 계속 도우시는 하나님. 나의 현재, 오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은혜 속에 살아가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동행하심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살면서 우리의 삶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까? 산더미 같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죠. 그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용기. 문제를 만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용기를 발휘하는 것이다. 이 모세가 미지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모세의 후임자 여호수아에게 뭘 당부하냐면, 새로운 그 미지의 땅으로 나아가야 할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용기를 내라. 이렇게 신심당부를 하게 됩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분위기나 시대 조류에 휩쓸리지 않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휩쓸리지 않는 그 믿음, 깨어있는 믿음, 모든 면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발휘해야 될 믿음이죠. 이걸 압축하면 믿음의 용기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신명기 3장 말씀 속에서 이 산더미 같은 문제들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그 믿음의 용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발휘해야 될 그 믿음의 용기는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 속에서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 믿음의 용기가 발휘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 이 3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으니 내가 에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손에 넘겼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그 상대가, 그 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보였는지 4절 5절을 보시면, 여기 표현한 강조한 부분만 보시면은 성읍이 60인데 그 성읍이 어떤 모양새를 갖추고 있어요?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뭔가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이런 성읍이 60개나 있다는 거예요. 이 성읍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오늘날 어떤 우리의 그 문화 속에서 좀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데, 땅이 굉장히 넓고 인구가 많은 지역을 가리킬 때 성경에서는 성읍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바에 의하면 그 인구 수는, 그 성읍 단위의 인구 수는 수천 명에 달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거하는 성읍이, 거기에다가 높은 성벽을 갖춘, 요새를 갖춘 그 성벽이 60개나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손에 넘겼고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처럼 그들을 너희들이 점령하게 될 것이다, 정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런 표현들을 사용할 때에 높은 성읍으로 둘려 있고, 이거는 아주 의도적으로 이 표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장 28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들의 눈에 보여지는 것에 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자막의 내용만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자,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있습니까? 뭐를 보았기 때문에요? 그 성곽이 하늘에 닿았으며 그랬죠. 조금 전에 우리가 신명기 3장 4절 5절에서 보았던 그 크고 높은 그 요새를 갖춘 성벽 말이죠. 그 같은 표현상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낭망하게 만든 그 이유는 바로 그 높고 큰 성벽을 갖춘 성읍을 보았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도함을 받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그 주권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때 그들은 어김없이 어떤 지경에 이릅니까? 낙심하게 됩니다.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낙심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예요? 낙심이 어디서 온다는 거예요? 불신에서 온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뜻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에 따라 인도함을 받을 때 백성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를 만나든 그들은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의 백성들이 불순종하지 않았더라면 그 믿음의 1세대들도 40년 전에 가나안 땅에 벌써 들어가 있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게 높은 성벽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크고 높은 성곽이 하나님에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성읍들을 내 손에 넘겼다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에 버거울까요? 대부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적용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종에 한해서만 제한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 우리의 불순종 안에서만 제약을 받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순종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제한받으시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아멘.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을 보시면 믿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믿고 따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시며, 말씀대로죠, 넘기셨죠. 4절, 그때에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60개의 성읍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성읍 가운데 어느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빼앗았다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반드시 해결된다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용기, 그 용기만 있다면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반대로 그 용기가 없다면 승리는 불가능하겠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의 삶에는 정말 문제가 산더미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 좁고 우리의 안에는 너무나 믿음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그 무한한 가능성이, 그분의 그 무한한 능력이 나의 그 좁은 생각과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제한을 받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그 믿음 없음이, 우리의 그 좁은 생각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 방해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역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삶에 주어지는 모든 산더미 같은 문제들은 결국은 우리의 믿음을 도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도전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여다볼까요? 마태복음 17장 20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믿음이라는 게 뭐 큰 믿음이 필요합니까?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그 다음 여러분이 읽어주시겠어요?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의 우리의 인생 앞에 놓여있는 산더미 같은 문제들 속에서도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믿음의 용기가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산더미 같은 문제들도 여러분이 그 문제 앞에 굴하지 않고 그것을 능히 이겨낼 것입니다. 오늘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산더미 앞에서 굴하지 않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따르는 것이 있어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 자,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로 하는 것이 이웃의 필요를 돌아보는 것이다. 자, 우리의 삶에 산더미 같은 이런 문제들이 찾아올 때 그 문제 앞에서 굴하지 않는 방법은 우리가 위로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지만 옆으로는 돌아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돌아보는 것. 자, 오늘 보면 12절 13절에 보면 지금 이제 믿음의 2세대들에게 당면한 큰 산더미 같은 문제가 바로 코앞에 요단강을 경계선으로 해서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문제들을 풀어감에 있어서 오늘 두 지파 반, 우리가 세 지파라고 말할 수도 있는 요단 동편 지역에 땅을 차지한 세 지파가 있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 세 지파가 요단 동편 쪽에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인데, 이 요단강을 경계로 해서 요단 동편 지역에 정착을 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을 돕기로 이 세 지파는 우리가 이곳에 정착하더라도 반드시 우리가 다른 9지파 반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나머지 지파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기까지 우리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조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미 자기들은 삶의 자리가 다 정착이 되어 있는, 삶의 문제들이 이미 해결된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굳이 지금 너무나 좋은데, 지금 상황이 너무 좋고 너무 편한데 굳이 강을 건너서 전쟁이라는 위험에 자기들을 던질 필요가 없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정착으로서 그냥 우린 여기서 살 테니까 당신들 건너가서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자신들이 입으로 낸 약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그들이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건, 우리가 우리 입으로 한 약속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한번 성경을 볼까요? 30장, 민수기 30장 2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이 말한 대로 한다는 게 쉬운 것 같지만 너무 어렵죠. 그럼 어떻든 우리가 말을 했다면 그 말은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하나님이 심각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입으로 말한 약속들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3장 18절 말씀에 그 약속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도 아시고 본인들도 입으로 말한 대로 본인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망설임도 주저함도 없이 절대 그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왜? 당신들이 말했으니까 약속을 지키라는 거예요. 형제들의 그 유익을 자신들의 유익처럼 생각하고 선봉이 되어서 나가라는 거예요. 주저주저 하면서 뒤에서 갈까 말까 이런 상황이 아니라 아예 앞장서서 가라는 거죠. 적극적인 약속 이행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신명기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 요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안식이 있는데,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너희의 형제들도 그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나만 은혜 받고 거기서 끝,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은혜라는 것은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젊은이들 용어로 말하면 플로잉 한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플로잉 하는 거죠. 나를 위해서 주신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흘러가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샌더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을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로 여기거나 하찮은 일로 여겨서는 안 된다. 잘 살펴보면 외롭고 고통받으며 시리에 빠진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매일 볼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에 안팎에서 도와야 할,
돌아봐야 할 연약한 지체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 거예요? 나의 안식만 아니라 그들의 안식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교회라고 하는 것을 그런 의미에서 이 바울이 참 놀라운 용어로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잖아요. 몸.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유기적인 그런 존재잖아요. 어느 것 하나가 소홀히 여겨질 수 없는 게 그 유기체의 그 특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몸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몸 하나가, 이 몸에 붙어 있는 어느 것 하나가 불필요한 게 있습니까? 없어도 되는 게 있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공동생명이죠. 너가 살아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표현을 보니까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너를 살리고 풍요롭게 하는 것이, 너를 살리고 너를 풍요롭게 하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굉장히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이. 너를 살리는 게 내가 사는 거다. 너를 풍요롭게 하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박노해 시인이 쓴 시에 이런 시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한 부분만 소개하는데, 몸의 중심은 뭐죠?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몸의 중심이 뭡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처럼 반응하시는데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그 시인의 그 내용, 시의 내용을 한번 소개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몸의 중심은 심장이 아니다. 심장이 아니다. 몸이 아플 때 아픈 곳이 심장 중심이 된다. 이게 시의 내용입니다. 가족의 중심은 아빠가 아니라 아픈 사람이 가족의 중심이 된다. 눈물나게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이 표현에. 여러분, 몸의 중심이 심장 아닙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심장이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시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몸이 아플 때 아픈 곳이 그 몸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맞는 말, 너무나 지극히 맞는 말이더라고요. 내 몸에 어떤 지체가 아프면 모든 지체가 거기에만 신경 쓰게 돼 있어요. 가족의 중심은 아빠가 아니라 아픈 사람이 가족의 중심이 된다. 저는 때때로 이 산더미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만나는 수많은 문제들은 아픈 곳에서 출발한다고 봐요. 그 아픈 곳을 살려내야, 그 중심을 살려내야 모두가 다 산다라고 하는 그 원리를 이 박노해 시인의 시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제 마음속에 그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세 지파가, 두 지파 반이 이 동쪽 요단 동편에서 자기들의 안식을 충분히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그들의 안식에 머물지 않고 다른 사람의 안식에 관여하기 시작한다. 다른 사람들의 안식도 중요하다는 것, 나의 안식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안식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디에 서냐면 선봉에 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실천을 했고, 그들은 가나안 땅 정복 이후에 9지파 반에게 그 땅들을 맡기고 그들 다시 요단 동편으로 돌아오게 되죠. 믿음이라는 게 뭔가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면 믿음은 교양이나 도덕이 아니라는 거. 어떻게 보면 그거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작가가 한 얘기지만은 이 오늘날의 기독교가 핑계만 대는 종교가 되어버렸다.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 글이었는데, 교회 가면 구원에 대해서만 말할 뿐, 이 정말 삶 속에서 이 삶을, 성육신적인 삶을 낳지 못하는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다 공허할 뿐이라는 거죠. 클라렌스 조던이라고 하는 사람이 침례교 목사인데요, 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 길을 잃은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은 믿음, 소망, 구원을 제공받는다. 그 중에 제일은 구원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럼 뭔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안 듭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같은데 뭔가가 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클라렌스 조던 이 목사가 사랑 대신에 구원이라는 단어를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오늘날 기독교가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을 구원으로 대체하는 사람들, 그들을 꾸짖고 있는 표현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 초월이고 자기 희생이지만, 이웃에게 주는 그런 선물, 자신을 선물로 내어주는 행위가 사랑 아니겠습니까? 쉬운 일은 아니죠.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 산더미 같은 수많은 인생의 문제 앞에서 사람들의 마음도 좁아지고 사랑도 작아져만 가고 있는 모습들,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 위대한 복음의 능력 안에서 나타날 수 있는 성육신적 삶을 낳는 신앙생활이 실종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시도 때도 없이 올라오는 이 이기심을 이 날카로운 믿음의 칼로 도려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믿음은 믿음이고 그냥 또 우리 스스로의 이기심을 계속 부풀려가고 키워나가는 그런 욕망적인 신앙생활, 이런 것들이 오늘날 기독교의 복음을 퇴행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정말 각박하고 너무나 힘들어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향해 우리의 가슴을 열어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가을이, 우리에게 찾아온 이 가을이 주의 은총으로 아름답게 물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산더미 같은 문제 앞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가슴은 풍성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고, 그것이 흘러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산더미 같은 문제 앞에서 굴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삶의 실망을 극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 지금 상황은 가나안 땅을 이제 건너가야 할 바로 그 직전에 이제 벌어지는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보면 23절 이하 25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모세가 하나님, 저도 가나안 땅에 가고 싶어요. 저도 가나안 땅을 밟게 해주세요 라고 아주 간절하게 은혜를 구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이 하나님의 마음이 좀 누그러지고, 이미 앞서서 민수기 20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은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결정을 내리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좀 바꿔놓기 위해서 모세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그 뜻을 바꾸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반응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든 바꿔내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바꿔서 결정을 바꿔서 마침내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지 않습니까? 참 어리석은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 있다면 그분이 어떻게 주권자가 되겠습니까?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이 모세가 한때 하나님 앞에 그 교만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심판한 거거든요.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결정을 내리신 겁니다. 모세가 100번 1000번 기도해도 하나님은 안 돼! 라고 거절하시는 거죠. 여러분, 참된 기도가 뭡니까?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기도가 아니라 참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게 기도인 것입니다. 신명기 3장 26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만해도 족하다, 제발 그만 좀 떼써라, 이런 거 아닙니까?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야속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항상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좀 그래도 한번 좀 재고해 보실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저는 한쪽으로 들 때가 사실 있습니다. 내가 신명기 이 부분을 접할 때마다 항상 그 마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 조금 더 구해봐라,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뭐 이렇게 좀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은요 아주 냉정해요. 그만해도 족하니 다시는 이 기도로 나에게 구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경계선이 있었던 거예요. 너는 그냥 가나안 땅 보는 것으로 만족해라. 밟는 게 아니라 너는 그냥 보는 것으로 만족해라. 근데 이 그 다음에 전개되는 내용이 뭐냐면 결국은 모세는 하나님 뜻대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이죠. 이게 바로 이제 우리의 신앙인의 올바른 자세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포기할 줄도 아는 것이 그게 참된 신앙인의 자세인 거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이 장면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거절을 받았지만은 결국 자신의 기도가 거절이라고 하는 형태로 응답이 되었지만은 정말 거절당했을까요? 정말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나요? 놀랍게도 세월이 많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그 가나안 땅에 위치한 변화산 위에 누가 서 있냐면 모세가 서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서 있었다. 마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누구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봅니다. 여러분, 이걸 영적으로 깊이 들여다보면 여기에 놀라운 깨달음이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것들이 우리를 실망시킬 때가 있죠. 하나님에 대한 실망. 너무나 실망스러워요. 그런데 그 실망들이 영광에 이를 때 보상으로 갚아진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저는 모세가 살아서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그 영광 속으로 들어가서 마침내 그는 가나안 땅을 밟았다는 거예요. 갚아주신 거죠. 때때로 지금의 당장 하나님의 행하심에 실망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반응할 때가 있지만, 언젠가는 우리의 모든 이 땅에서의 실망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상해 주실지를 여러분이 이 본문 속에서, 마태복음 17장 3절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작은 힌트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실망이 결코 실망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인내라고 하는 거죠. 이 필립스 브룩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 대신 해야 할 일에 맞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라. 이 두 가지 지금 전자 후자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 모세가 하나님 앞에 구했던 건 전자에 해당되는 거죠. 때때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주어져 있는 것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제가 이걸 할 테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산더미 같은 문제로 인해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거절로 돌아왔을 때, 그때 우리가 반응해야 될 것이 뭡니까? 후자 같은 기도죠. 그렇다면 오늘 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밟을 수 없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걸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를 바꾸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뭡니까? 여호수아를 세우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여전히 실망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실망을 거두고 그분을 향한 계속적인 신뢰 속에서 살아갈 때 과연 그것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에 당하는 모든 시험들이 결국은 어떻게 하신다? 능히 감당하게 하실 거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용기라는 것은 산을 옮길 수도 있지만 산을 넘어설 수도 있는 거죠. 넘어갈 수도 있는 거죠. 아예 산을 옮기든지 아니면 그 높은 산도 넉넉히 넘어갈 수 있는 산이라면, 감당할 수 있다면 네, 그렇게도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 절대 공식을 우리가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그 주권적인 은혜 안에서 모든 것들을 섭리해 나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터득한 제가 깨달은 바는 뭐냐면, 문제는 훈련이구나.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산더미 같은 문제들은 다 하나님의 훈련장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심히 트레이닝을 시키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믿음의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막의 내용만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믿음의 용기는 어디서 오는 겁니까?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믿음의 용기는 내가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오솔길을 걸어가다가 불현듯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아빠, 용기가 뭐예요? 그저 아버지가 도로 물었습니다. 너는 용기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아들이 답합니다. 나보다 덩치가 더 큰 아이가 다른 친구를 괴롭히면 그 괴롭힐 때 내가 가서 그 나보다 덩치가 더 큰 그 친구를 내가 혼내주는 거예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 아빠가 그래, 그것도 용기일 수 있지. 하지만 그건 참된 용기가 아니란다 라고 답하면서 아들의 손을 붙잡고 그 아이와 함께 계속 산을 오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산 모퉁이를 돌아설 때 거기에 제비꽃 한 송이가 아름답게 피어 있는 거예요. 그 산 모퉁이 길, 그 작은 그 모퉁이에 말이죠. 아버지가 그 꽃을 가르치면서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용기란 바로 저런 거야.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은 산 속에서 보든 안 보든 그 누구의 갈채도 없는 그 자리에서 이 생명의 몫을 다하고 있는 이 제비꽃 한 송이를 그 아버지는 용기라고 정의해주고 있는 거죠. 생명의 몫을 다하는 것.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용기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자리, 내게 주어져 있는 생명의 몫을 다하는, 누구의 갈채도 또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의 어떤 시선도 의식하지 않은 채 우리의 몫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그걸 용기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산더미 같은 인생 문제 앞에 결코 주눅들지 마시고 굴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따르십시다. 이웃의 필요를 돌아보십시다. 그리고 삶의 어떤 실망도 그것을 극복하고 장차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것으로 갚아주실 그날까지 인내하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 잘 보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